오늘 말씀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6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제 찬양하는 뒤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찬양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와, 오늘 하나님 되게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참석해서 기도하는 인생, 창공이를 빼먹었구나.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늘 제가 설교를 듣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조차 사용하지 않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숨을 쉬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살려고 버둥거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문제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문제지? 하나님, 저들에게 있는 것은 왜 나에게 없습니까?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조차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고 자신의 주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 시리즈를 이제 7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자마자 영적 전쟁에 대해서 80편의 설교를 했고, 지금 거의 80편 가까이, 남은 뭐 한 10편 정도 하면 90편 정도의 설교가 되겠는데, 그러면서 초조함이 있어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는 훈련이고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자에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됩니다. 많은 이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 이 금요일에는 우리 통성으로 막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빨리 가지 마시고, 빨리 가셔서 뭐 하세요? 저 라면 끓여 드세요? 저녁에 일찍 가셔서 이미 늦은 시간이라 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시간 20-30분, 핸드폰 보는 시간 20-30분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왔으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경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성전 안에서조차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였던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성전 구석구석까지 자리 잡고 있는 우상과 더럽고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거기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영광의 성전을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국에서 다시 불러 모아서 이제 맑은 물, 정결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들에게 뿌려서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도록 씻겨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는 그들에게조차 그들의 삶을 맡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음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쏟아진 그의 피, 그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난 후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까지 이제 내가 너희를 붙잡고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 나라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우리의 죄악과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훼손되고 더럽혀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순결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우실 나라가 곧 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짐을 보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백성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로 그 일들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그러면 또 오해가 있죠, 여러분. 누가요? 내가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 여기에 많은 다른 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언약의 대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루어 가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 오신 그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확실하게 하십시오.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를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약속의 상대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고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각자를 상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찬양하고 불 끄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분위기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처럼 여기도록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분주하고 또 허망한 것들을, 잊어버릴 것들을, 생각나지도 않을 것들을 갑자기 생각나게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들을 갑자기 떠오르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뺏기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더라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 언약의 상대자이고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풍성한 은혜의 법칙은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계획과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풍성하게 기도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약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남은 말씀을 예레미야가 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그것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기도자를 더 하나님과 가깝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자들을 성도들을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강화시키십니다.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점점 더 성화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실 뿐 아니라 기도자를 더 능력 있게 세우시는 일을 동시에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간절함을 기다리십니다. 사모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늘 우리를 위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셨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간절하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성실하셨지만 그래도 우리의 간절함과 기대와 소원을 알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하면 부모가 돕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보다 부모가 도와주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본인이 더 많이 해줬지만 야 내가 다 한 거야. 너 했다고 까불지 마. 네가 한 거 하나도 없어. 똑바로 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 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기쁘지? 좋지? 네가 잘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우리를 강화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문에서 이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미리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 하나님이 자신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내가 약속한 거야. 내가 이루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백성이 나를 향해서 고통 속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기다리셨다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은 구한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화답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것들을 다 부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사모하고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마자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거죠. 말씀을 깨달았어요.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이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곧 성취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약속이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그 성취에 자신이 참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다니엘이 깨닫자마자 서둘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고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약속을 깨닫자마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굉장히 여러분 이기적이죠. 자신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자신이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 그 놀라운 약속, 위대한 역사에 자신이 빠지는 것을, 제외되는 것을 그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여서 그 참여한 것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이 그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70년이나 버려두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자신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약속과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이 상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연약한 성도들이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많거든요.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그들이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환우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구미에 더럽고 죄악하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북한 땅의 성도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성취되며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법칙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온전치 못한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힘써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힘과 역사로 이 땅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 훈련을 여러분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닫고 나는 내 힘으로 할 거야, 나는 내 믿음으로 지켜갈 거야.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뜻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굽히고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 영혼들,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내가 공과 잘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사준다고요? 그들을 잘 돌봐준다? 아니, 부모도 못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돌봐도 아이들이 갈 방향은 수십 가지, 수만 가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엎드림, 우리 훈련받는 제자 훈련도 엎드림이에요. 우리 여러분 많이 알고 지식이 많이 쌓이고 성경에 관한 것들을 많이 알수록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 아시죠? 여기서 그래서 제일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저만 쳐다보세요. 많이 알면 교만해져요. 엎드리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많이 알수록 다른 이들이 자신보다 낮게 보이고요, 못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인간의 눈을 벗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이웃들을 보고, 어린아이들을 보고, 교회를 보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거 하나만 벗겨줘서 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범위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광대합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정말 연약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권사님, 그렇죠? 정말 연약한 분들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고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화요일에 모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거기 있는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미 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위해서 화요중보기도팀 몇 분 안 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합니다. 목요일에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와 교회의 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수년 동안 해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토요일에는 예배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등록한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위원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다 모여서 평생을 해도 다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도 한없이 연약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기도의 범위는 온 세계와 열방을 품은 기도입니다. 모든 이들을 품은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품은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땅의 모든 것과 사람들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품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에 머물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의 반경은 우리의 육신의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경험의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도의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한계는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모든 것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해 내실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몰랐고요,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애굽 왕 바로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괴로워서 울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힘들어 죽겠어서 슬퍼하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그들은 그냥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고, 우리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80년 전부터 모세를 세워서 훈련시키시고,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때 했지만 애굽의 왕조를 바꿔버리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실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곳에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실 것은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성의 돌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박을 부어서 적들을 멸하시고 진흙을 통해서 적의 전차들을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태양에 가는 길을 멈추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면,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자신이 경험한 범위에서, 아니 책에서 읽고 들은 범위에서, 상상의 범위에서 기도했고 그것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것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이들은 그 믿지 못하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부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한계 내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한계만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져야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통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범위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높은 범위를, 더욱더 깊은 것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기도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할 때도 다 생각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상상 밖에서, 자신의 생각 밖에서, 자신의 경험 밖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의 범위 밖에서, 한계의 범위 밖에서 일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소망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소유하며 만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며 기도 응답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그동안 나의 하나님이었고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늘 양식인 만나, 그죠? 만나를 주셨는데 도저히 상상 밖의 음식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만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인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만나와 같은 것들이 부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의 그릇을 크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채우실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무한한 크기와 한없는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으시는 것들은 다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도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기도자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한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한 기도는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두려워 떨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셨고 거기서 잔인하게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고 이제 이들을 잡으려는 로마 군사들은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까지 이들을 색출해 내려고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한 일은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자에게 전도가 이루어진 것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던 때였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복음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했던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복음이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온 세계 열방에 전파되었습니다. 정치와 문화와 이데올로기와 전쟁을 넘어서 고난과 박해와 증오와 협박과 죽음을 뚫고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까? 가난과 질병과 재난과 각종 우상숭배와 남존여비 사상과 유교적인 지배와 샤머니즘이 가득했던 이 나라에 복음과 그 능력이 이 땅에 이 백성에게 나타나기를 갈망했던 수많은 파수꾼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와 장벽을 뚫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뚫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의 능력입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기도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저 지금 북한 땅, 중국 땅까지, 또 이슬람 동족에게까지 그렇게 흘러가고 그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상상하기 어려운 범위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넓고 무한한 응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넓고 깊으심과 무한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을 넓게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한계, 생각, 경험의 범위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크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넓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어떤 것들을 다 덮고 남게 무한하신 은혜와 충만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오늘도 아버지여 세계 열방 곳곳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를 넓게 펴고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심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